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혈루증과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죠.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나 또는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사실은 드라마로 치자면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분들이었죠.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한 10장까지 12장까지 이렇게 앞에서 병을 들렸거나 또는 귀신 들렸거나 그래서 예수님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나온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고지식하고 고집스러울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이 사람들은 정반대쪽 사람들입니다. 오늘 6장 그 첫 번째 이야기는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결론이 5절부터 6절인데 그 결론에 이렇게 끝나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공부할 때는 어떻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나 하는 그런 거 가지고 토론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못했던 또는 행하지 않으셨던 그런 이유가 저희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또는 배척하느냐 이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같은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느냐.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수용하고 받아들이셨는지요? 아니면 거부하고 배척하셨는지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고 하니까 3절, 4절, 6절에 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고향 사람들이 아니어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조점이 있겠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을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을 때 이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놀랐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있죠.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는 몰라서 질문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그 놀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이런 뉘앙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랐을 때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놓는데 그런 질문을 쏟아놓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라고 탓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오늘 짧은 얘기지만 2절과 3절에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쏟아놓은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2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니요?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니요? 이제 강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요즘 우리 말하자면 누구한테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두 번째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파워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그 힘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사람들을 고치시거나, 저는 오늘은 배터리가 많이 방전돼가지고 지금 힘이 좀 없지요. 어저께 너무 많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힘있게 뭘 하시니까 그런 힘있는 권능을 어떻게 발휘하실 수 있을까? 어디서 얻었고 저걸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기특해서 멋있게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 뉘앙스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청받아서 강사로 왔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 김건기 목사님 초청해서 얘기를 하니까 신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뭐 어디서 일하느냐, 이게 우리가 보통 갖는 그런 관심이지요. 근데 설교를 아주 멋있게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러면 신학교 어디 나왔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 말씀 참 훌륭한데 하기가 뭐지?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뉘앙스일까? 고향 사람들이 이 지혜가 어디서 왔고 이 권능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는 물음은 그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훌륭한 말씀을 잘 전해서 정말 멋있게 말씀을 전해서 알아봤더니 하버드 나오고 PhD하고 뭐 수석으로 접하고 그러면 그런데 저같이 별로 학위도 없고 뭐 신학교도 뭐 고등학교도 없는 데는 이름도 없는 데 나오고 별로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뉘앙스 여러분 아시겠죠? 아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은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고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특해서거나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좀 더 진리를 많이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은 그 다음에 3절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뭐 짧은 문장인데 그 뭐 대단한 얘기가 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죠. 2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영어로 얘기하자면 this guy예요. 예전에도 조지 부시 W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하면서 this guy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막 야단했죠. 어떻게 그렇게 존중하지 않느냐. 나이도 자기보다 뭐 10살이나 더 많은데. 근데 미국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친하게 뭐 그러면 this guy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냥 그건 편하게 보는 거지 이렇게 존중하거나 높이는 것은 최소한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두 번째 표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호칭한 것이 이렇게 좀 아래로 보는, 낮게 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마리아 아들을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중에 바나바, 바돌로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앞에 있는 그 바라고 하는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 이렇게 읽으면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라스트네임을 앞에 놓고 미국 사람들은 라스트네임을 뒤에 놓고 그러면 그 라스트네임이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나이지리아 가보니까 이름의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창국이면 그 뒤에 아들에게 이름을 재원이라고 줬으면 그 아들의 이름은 창국 재원이에요. 그 재원이 또 다른 아들 견훈이를 낳았으면 재원 견훈이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이고 딸이고 아내고 모두가 다 창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관례를 보면, 이런 관례를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아주 다른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뭐죠?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아들이라고 낮게 부르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성령으로 임신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보면은 아버지 없는 아들 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람이라든지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냐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경멸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보면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 것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지요. 요즘 성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그냥 목공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게 쓰는 그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은 뭐 장인이라고 해서 존경이라도 받지요.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이 상황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회당장 야이로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고 가르칠 사람이 누구인지 그 랍비, 선생님들을 섭외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하는 그 매니저지요. 예수님은 지금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는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목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표현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말씀 참 좋은데 넌 목수잖아. 나와 다를 게 뭐가 있어? 잘나야 목수지. 근데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랍비로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 사생가였든 디스가이였든 목수였든 근데 그분이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는 그 같은 지식 또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소문으로 들은 것 이런 것이 예수님을 방해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는 데까지도 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향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 그 가르침은 굉장히 놀랍고 뛰어났다고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고향 사람들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편견을 갖거나 얕은 지식을 갖거나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그걸 해보셨으면 뭐 다행이고 아니라면 뭐 그런데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간혹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셔서 누구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듣고 정말 목사님이 뭐 거짓말 하겠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러겠어? 그래서 듣고서는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면 가톨릭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가톨릭 이단이래. 혹시 왜 사람들이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또는 가톨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듣는 그냥
카더라는 통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잘 알지 못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냥 내가 듣고서 사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던 그런 그 들은 소문, 카더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은 엄청나게 다르죠.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 이런 거였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 거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냐. 아마 남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했으니까 너희들의 이름은 여기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2번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근데 여기 있는 이름 보면 참 재밌잖아요. 다 우리가 아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나 동생 요셉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나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유다나 다 그 이름들 그림들 우리라면 김씨, 박씨, 성씨 그런 이름 많은 것처럼 다 그런 많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직업이 어떤지도 알았지만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지도 알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가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사람들 처음 오면 또는 사람들 처음 만나면 그렇게 잘합니다. 흔히 그 호구 조사한다고 호적 조사한다고 그러죠. 고향이 어디냐, 성씨가 뭐 본이 어디냐, 아버지는 계시냐, 어머니는 계시냐, 아버지의 직업은 뭐하냐. 근데 대부분 그럴 때 그런 얘기를 간단한 정보들을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 이것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뭐 목사고 교사고 의사고 뭐 국회의원이고 이렇게 좀 내놓으라 하는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편견이죠. 고향이 어디냐, 조상이 누구냐,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우리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참 좋은 행동을 하면 우리 어른들로부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가문과 혈통이 좋은 데서 태어나면 뭐 하는 게 다르다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주 의뢰 단골 메뉴처럼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신문에서 보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곤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결성 과정에서 자랐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좋은 자녀가 나올 수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 그런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꼭 가난하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나요?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결손 과정에서 자란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견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듣고 보았지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에 갖고 있었던 소문,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얕은 지혜,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경험, 이런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것이 약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밭, 길가밭, 돌짝밭 뭐 이런 얘기하는데 마치 그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런 밭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처음 얘기 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그렇지만 결국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편견, 선입견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얕은 이해 이런 것이
오히려 섣부르게 하는 것이 진리에게 다가가는데, 진리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이 성경 말씀에서 더 얘기를 할까요?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저자가 얘기할 때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나서 몇 사람이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다 라고 그렇게 우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 나눈 것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지? 저 사람 복수 아니야? 뭐 형제들 내가 다 아는데 지가 얼마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였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함께 동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다수가 옳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긴 하지만 반드시 역사에서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가 진실보다 부정과 불의에 더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이 역사를 왜곡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무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줄 때 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 때 놀랐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외쳤지만 결국은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진리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 농담 삼아서 뭐 대세에 따르겠다. 참 그것만큼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없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중간에 가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진리를 선택할 때는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것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수가 아니라고 해서 기죽거나 겁먹거나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두렵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게 그래도 타당하니까 합리적이니까 거기에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라고 해서 또 때로는 그렇게 좁은 길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기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을까? 편견과 선입견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견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그것이 편견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면 그것이 편견이고 어떻게 그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아무리 내 생각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고 편견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 이상은 그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다 할 수 없잖아요.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편견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편견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선입견 없이 진리를 대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편견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들의 그 생각을 좀 넓게 펼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거나 뭐 인터넷 검색하면 편견을 극복하는 법 뭐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를 지금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두세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야이로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비교하면 가장 대비되는 것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안다고 했는데 야이로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거나 많이 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두 그룹을 딱 구분해서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수근수근 자기들이 안다는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 성경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제가 권유하고 그렇게 하자고 변명하지만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수록 많이 했다고 할수록 우리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몇 가지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메신저라고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원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하는 것 또는 우셨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들어보시고 읽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복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화도 전했다. 이 화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냥 저주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빌었다는 것 역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셔서 이제 더 식상하시겠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얘기 들으셨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베개 베고 누워서 잠잘 그런 좁은 공간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즘 한국말로 하자면 나는 쪽방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인생 그런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면 안정과 편안함과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전하게 되고 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 그렇게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진리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는 것 내가 이제 처음 듣지만 이것을 처음 듣는 것처럼 깊이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것 배우겠다고 하는 자세 이런 것이 편견을 줄여주는 방법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를 비교해보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병을 고쳐지고 기적을 체험하겠구나. 믿으면 기적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류의 신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성경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나 야이로의 같은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막바지의 이를테면 최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숨겨놓고 감춰두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올 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얘기하고 질문하기에 급급했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직면한 거지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감추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건 그런 사람인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용기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든지 마리아 아들이라든지 이런 경멸적인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뭐 가난하면 어떻고 부자면 어떻고 뭐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어떤가요?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은 역시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뭐 판사, 검사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고 주방에서 청소하고 그러면 사람을 천하게 봤죠. 일이 다른 거지 사람이 천하고 귀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이 고향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지 않았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않았고 사람을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수용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자기 딸이 죽거나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그만큼 절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절박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게 했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고향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삶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지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그 길까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영어로 얘기하자면 Open Hearts, Open Minds, Open Doors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우리 연합감리교회 그렇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살자고 하면서도 사실은 닫아놓고 살아갑니다. 닫힌 마음, 닫힌 가슴, 문을 확 걸어잠그고 우리끼리 나 자신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자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확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평소에 일상적인 삶이 아닌 그런 삶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눈을 닫아서 마음을 닫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 그 삶대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고 있던 예수, 내가 믿어왔던 그 예수가 오히려 그 내 지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알아가는데 편견이 되지 않도록 열린 마음, 열린 가슴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